사도행전 57번째 시간입니다. 겸손은 길을 열어준다. 겸손은 길을 열어준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여기서부터 기독교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의미가 뭐냐?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끼리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것이 깨집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너희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사람의 확산입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바퀴 쭉 돌고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은 지역의 확산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뱃머리를 돌려서 유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의미는 뭐냐? 이제 지역의 확산입니다. 아시아에 머물렀던 복음이 유럽으로 진출하기 시작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은 뭐냐? 1차 때, 2차 때 전도했던 것을 바울이 한번 다시 쭉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족한 것들, 또 왜곡된 것들, 또 없는 것들 하나씩 채워가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과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과정을 통해서 그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됐다. 그 시작인데 첫 번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만나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변화가 된 사람, 이게 아볼로인데 아볼로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24절이에요. 24절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문화와 학문과 상업이 발달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굉장히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 바다 인근에 있어서 무역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많은 학문이나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학문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 학파가 생깁니다. 이곳에서 많은 철학과 또 경영, 법이 연구되고 그래서 학문의 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구약 언어. 근데 구약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헬라어를 썼습니다. 번역을 했죠. 그래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당시에 헬라어를 쓰는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게 70인 번역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0명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했느냐? 그것도 알렉산드리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그 대학자들의 대부분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클레멘스, 오리겐 이런 철학의 대부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인지 알겠죠. 물질도 풍요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특별히 학문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런 환경 속에서 참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설명하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많이 배웠는데 많이 배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특별히 뭐예요?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계 역사를 보면 강력했던 그 시대에 강력했던 민족들이 있습니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쭉 보면 그 세기에 맞는 그 시대에 주인들이 있었어. 주인공들이 있었고 강력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뭐냐? 그 민족 전체가 공유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보면 역사를 알고 역사를 품을 줄 아는 민족이 강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 그러면 좀 약간 깔보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이거 후지겠네 뭐 이렇게 한 수 접고 들어가는데 그 뭔지 중국 그러면 좋아 보이지도 않고 좀 무식해 보이고 또 깔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그렇게 우습고 우리가 깔볼 만한 그런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 이 중국의 역사를 보면요. 이 민족은 역사와 함께 역사를 품은 민족이다. 그래서 무서운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국에 많은 역사책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이 역사책이 있어요.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한나라 때까지의 그 역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잘 쭉 써놓은 그런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책입니다. 근데 이 중국은 그런 역사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아는 삼국지 있죠. 이 삼국지도 보면 다 중국의 그 역사 이야기를 이야기로 이렇게 쉽게 풀어 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한자가 어렵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글자는 배우지 못해도 사마천의 사기 아니면 삼국지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듣고 자랍니다. 그게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은 굉장히 역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사람들이 귀가 따갑게 계속 역사를 보급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그냥 보면 역사를 알고 역사를 품을 줄 알고 역사를 해석할 줄 아는 민족이 결국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들이 내 삶 속에도 일어나고 우리 시대에도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이라든지 반대로 기쁨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평탄함이라든지 때로는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하여튼 세상 살아가는데 요지경이라고 그러죠. 되게 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그렇게 버무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내가 다 알면 상관이 없는데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건 처음 봐. 머리 털라고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때에 역사를 아는 사람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것이 사람 살아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있던 1000년 전에 있던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처음 생긴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전염병이 있지만 2000년 전에 전염병이 있었고 4000년 전에도 전염병이 있었고 지금도 지진이 있지만 그 수천 년 전에도 지진이 있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옛날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이게 역사예요. 옛날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뭘 선택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길을 갔는지 반대예요. 그 상황 속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했는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왜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걸 역사를 통해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똑같은 환경 속에 이 시대 사람들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실패 길을 가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요.
천년 전에 2000년이나 지금 전에 사람 살아가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힌트를 얻고 역사를 통해서 길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힘 있는 민족이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조그만 땅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주무를 수 있었는가? 그 시작이 뭐냐? 역사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계속 듣고 자라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 아들 이삭, 야곱부터 다윗, 수많은 왕조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자라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탈무드. 그 탈무드가 뭐냐면 성경 부록책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화를 많은 지혜자들이 만든 거예요. 듣고 세상에 있는 많은 풍문을 통해서 적용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탈무드를 통해서 그 지나온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늘 듣고 보고 배우면서 자라는 거예요. 역사를 아니까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역사를 모르는 그런 민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당해봐도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게 왜 왔는지,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럼 나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닥쳐봤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왕좌왕하지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매일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난생 처음 봤어 이런 거.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아는 민족과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많이 읽으면 그 성경 속에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있고 우리가 배우는 지혜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별의별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 살아가는 모든 케이스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많이 들으면 우리가 역사를 알아요. 인생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 내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내가 다 경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답을 언제나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디를 갔는데 그 성경 거기도 필사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 필사했는데 이렇게 유리 박스에다가 잘 해놨어요. 그 제가 사진을 찍었겠죠. 우리 것도 저렇게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뭘까요? 카톨릭 그 강남 성모병원에 그 로비에 있습니다. 이게 딱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도 있잖아요. 그 교회 딱 왔는데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리 박스로 여러분이 정성껏 쓴 코로나 성경이죠. 우리가 이름도 잘 졌죠. 코로나 성경 2020년 코로나 성경 그거 잘 해놓을 겁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들을 때 여러분 거기서 역사가 알려지는 거예요. 사람 사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답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우리가 처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도망 다녀야 될 모세처럼 그냥 나를 죽이겠다라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고, 수많은 내가 범죄할 때도 있고, 이럴 때에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겨낸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몰락한 사람도 있고 그 과정 성경에 그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에 뭐라고 설명했느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배우기도 많이 배웠어요. 문화도 볼 것도 많이, 세상적인 것도 많이 알아요. 거기다가 성경도 능통했다. 그럼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았다. 말까지 잘했대요.
이런 말을 잘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 야, 너 참 말 잘한다.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말 잘하고 언변이 좋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수다장이다 그러는 거죠. 언변이 좋은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에 어떤 사람은 보면 그냥 몇 마디 안 나눴는데 그냥 기분이 언짢아지는 사람 있죠. 참 그것도 은사예요.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내 얘기가 하고 싶지 않고 무슨 얘기하든 그냥 빨리 그냥 집어치우고 가자. 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요. 그냥 들려요. 재밌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편안해요. 그리고 하는 얘기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책 20권을 얘기하는데 이걸 얼마나 잘 조리 있게 얘기하는지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딱 요점 정리해서 얘기해주면 그런 거구나. 근데 이 사람 얘기 하나를 통해서 책 20권을 읽는 그런 느낌을 들기도 해요. 또 책 한 권을 가지고요. 한 몇 줄, 몇 마디로 딱 설명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언변이 좋다, 말을 잘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성경이 능통해서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가르쳤는데 그것이 언변이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출신 지역도 좋아요. 거기서 세상적인 많은 문물도 많이 배우고 보고 배웠어요. 학식도 많고 뛰어났어요. 거기다가 또 성경도 능통했는데 거기다가 말도 잘한대요. 얼마나 조리 있게 재밌게 잘한대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지요. 못하는 게 없고 없는 게 없는 그런 퍼펙트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됐잖아요. 뭐 아쉬울 게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25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또 열심까지 있었대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대요. 그 다 해박하니까 다 구약시대 것을 다 성경 가르쳤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저게 무슨 얘기냐면 다 알아요. 다 가르쳤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빈틈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머리로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은혜 없는 열심, 은혜 없는 지식. 그러니까 이 아볼로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주변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 보면 참 열심히 해요. 참 아는 것도 많고요. 매일 교회에 빠지지도 않아요. 또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고 뭐 하나 어떻게 뭐 빈틈이 없어요. 야, 신앙생활 진짜 잘한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 마음은요 뭔가 뻥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른 뼈와 같다. 내가 열심히 있어요. 내가 성경도 다 알아요. 내가 부족함 없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점점 마른 뼈 같은 내 자신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은 날마다 뭔가 신앙이 시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답답하고 뭔가 뻥 뚫리는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죠. 그래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럴 때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면서 새로운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 제3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뭐냐?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 은혜를 모르는, 은혜의 체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진짜 중요한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도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퍼펙트한 그런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은혜를 모르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설교 준비도 열심히 잘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설교할 때 보면 얼마나 목소리 큰지 몰라. 그냥 꽥꽥 소리 질러.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제 안에는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다녀요. 누가 봐도 야 저 정답에 정답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다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채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지쳐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는 마른 뼈같이 내 영혼은 말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거기에 은혜라고 하는 생명의 생수가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영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늘 기도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뒤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수영교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목사가 부족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좀 덜 전달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돼요. 자, 아직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갈라디아서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새벽 예배 때 갑자기 맨 마태복음 하다가 오늘은 갑자기 에베소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성경사인데 10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수영께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달라지는 것이고요. 은혜가 있어야 뭘 해도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은혜가 있어야 메말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 내가 진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갈급하지? 내가 뭐가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지? 아니 목사도 저렇게 시원시원하게 설교하고 뭐가 사람들도 다 좋아 보이고 뭔가 다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맞춰지지? 라고 했을 때에 100%예요. 은혜의 강이 다 말라 비틀은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든 또 현장이든 항상 수영교에서 적을 두고 신앙생활할 때에 은혜가 만들지 않는 은혜가 날마다 임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래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생명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과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은혜 받아야죠. 그럼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다 바뀌어버려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근데 그 은혜를 아볼로에게 임했는데 도대체 아볼로가 그 임했던 은혜가 왜 임했느냐? 왜 아볼로에게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셨느냐? 그가 가진 지식, 그가 알렉산드리아는 출신, 그가 열심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갖춰도 마른 뼈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아볼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핵심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텃밭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씨를 뿌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평생의 이 부부인데 평생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천막 만들었어요. 막 천막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이제 아볼로에게 보낸 거예요. 딱 와서 이제 뭐 합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막 만드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딱 봐도 이렇게 뭐 부유해 보이지 않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누굽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난 가방끈도 길어요. 배운 것도 많아요. 돈도 좀 있어요.
성경 얘기를 내 앞에서 해요. 내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말도 어눌어눌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뭘 사람들에게 가르치려면 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언변이 좋다고 인정받는 나예요. 이런 나에게 천막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그냥 어정쩡한 이 부부가 와가지고 은혜라는 걸 가르쳐 주겠대요. 같이 기도해 주겠대요. 첫 번째 딱 드는 그 기분이 환영합니다 였을까요? 나를 뭘로 보고 이래?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뭐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안 했을 거예요. 뭐 시시껍절해가지고 왜 나한테 와서 저래?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고 깔보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말로 하면 한마디로 이러지 않았을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너나 잘하세요. 기도 같이 하죠.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돌려보낼 확률이 크지 않아요? 그런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스펙과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아볼로였는데 이 두 사람이 왔을 때 그런데 아볼로는 겸손히 받아들이고 듣더라는 거예요. 성경 오늘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아볼로는 듣더라. 그 듣는 모습을 통해서 그 듣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갈급한 심령 속에 드디어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면서 이거 나가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똑같아요. 너나 잘해라. 아직 멀었구나. 내가 어디 학교 출신인데? 내가 돈 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차 못 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 간부급인데? 감히 저런 인간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래? 멀었구나. 더 가 있어. 그리고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없이는 그냥 마른 뼈와 같은 점점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채워져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깨우침, 은혜, 사랑, 담대함, 종합 선물 세트가 은혜예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아볼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은혜 받고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길이 열려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잠깐만 너무 교만해요. 요만큼만 가지고 있어도요.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요. 내가 요만큼 가방끈이 있으면요. 저거 칫불도 모르는 게 저거 학교도 가보지 못한 게 우리 마음속에요. 어쩌면 티는 안 내도 늘 그 교만함 속에 다 철벽을 쳐요. 매일마다 우리 머릿속에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라. 감히 나한테 어디다 대고 저 어린 것이 매일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음이 깨질 때 그리고 아볼로처럼 천막 만드는 두 사람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겸손히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가 겸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 여기서 웃으세요? 다 저를 아신다는 그런 느낌으로. 어떤 목사님에게 제 얘기 아니에요. 진짜 제 얘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특별히 설교,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돼. 그래서 신학교부터 정말 설교 열심히 하고 목회 나가서도 정말 설교만은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내 설교는 그래도 열심만은 정말 전 세계에서 둘째라고 서럽지.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또 열심히 설교를 하셨대요. 설교 끝나고 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모시더래요. 근데 뒤에 이렇게 했더니 선물 포장과 박스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저거 나 주려고 하는 선물이구나 라고 하면서 선물이라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들 그렇게 선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해요. 진짜 안 좋아해요. 명절이랑 선물 같은 거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인데 뭘 좋았냐면, 내가 열심히 설교했는데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거를 표현하려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설교했는데 거기에 그게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통밥이 있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통밥 있지 않습니까? 아유, 지사님. 그러면서 선수 줬대. 그거 저 주시려고요? 했더니, 예, 목사님. 여기까지 딱 좋았어요. 이게 목사님 드리려고요. 딱, 이게 뭘 이런 걸. 그러면서 이렇게 열어봤답니다. 뭐가 들었을까요? 객관식으로 해드려요? 그 옛날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있죠. 카세트 테이프 한 세트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무개 목사님 설교 테이프래요. 근데요? 그랬어요. 그때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다 좋은데 목사님 설교에는 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정말 덜 듣다 보면 불이 막 훨훨 타오른대요.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 듣고 불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이 딱 그 상황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설교에 불이 없어? 불맛 한번 볼래? 그냥 빡! 그럴까요?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도 싸요?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그 목사님한테 다른 목사님 설교 테이프 듣고 좀 은혜 좀 받고 그러라는 건 좀 너무 많이 갔잖아요. 이 대답 안 하면 저도 안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갑자기 테이프들 막 들고 오실까봐. 근데 이 목사님이 되게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뭐 수만 가지 감정이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받고 집에 들어왔대요. 집에 들어와서 멍하니 그 테이프를 보니까 한심하죠.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뭐 뿌리째 흔들리는데 그래도 그래, 뭐 불이 없다고 하니까 들어보자. 그래서 그 한 세트에 딱 20개였대요. 그 20개의 테이프를 다 들으셨대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목자 입장에서 그 상황 속에 다 들었대요. 그래서 결론, 그 목사님이 그 설교 듣다가 불 받았대요. 은혜 받았대요. 그 은혜 받으니까 설교가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도 열심히 했어요. 모든 문장 속에 정말 빈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불 받으니까 설교가 확 불질러져요. 그 열심 위에 불이 타오르더니 그 다음부터 설교가 바뀌니까 성도들이 바뀌고 성도들이 바뀌니까 교회가 불같이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그냥 막 장롱에 있는 막 테이프들 다 챙기시려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인데 설교가 그 남의 설교 듣고 불 좀 받아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직도 나는 교만하구나. 여전히 나는 교만하구나.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디다 대고 나한테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겸손하게 듣더라는 거예요. 듣는 과정 중에 은혜가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면서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 불이 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뭐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재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가진 스펙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
언제든지 겸손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힘으로 애씀으로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30년 되고 50년 됐는데 자꾸 마른 뼈가 점점 말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 은혜의 강물을 터뜨릴 수 있는 시작은 뭐냐? 겸손함이에요. 저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티는 안 내지만 야,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30년 됐는데 자꾸 이런 마음의 벽을 깨부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